하고 선포를 했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다 먹고 마시고, 이 먹고 마시고가 무슨 뜻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의 열매로 보인지라, 계속해서 그 탐스러운 것만 보이는 겁니다. 하늘의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고 있는 그 행위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노아가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몇 층으로 지었습니까? 3층으로 지었습니다. 창을 어떻게 냈습니까? 위로 냈습니다. 거기에다가 무엇을 발랐습니까? 역청을 발랐습니다. 역청을 발랐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랐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노아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동식물 참 한 쌍씩 들어가려면 그 방주가 얼마나 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노아 방주를 엄청나게 크게 장시간에 지었습니다. 그 장시간에 노아 방주를 짓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무언의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 무언의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제가 요즘은 영화를 보지 않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전에는 정말로 영화 강의했어요. 영화를 정말로 많이 봤습니다. 근데 영화를 꼭 보면은 그 안에 메시지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독이 그 메시지를 그 영화 안에다가 숨겨놔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 사람들, 특별히 영화를 좋아하거나 영화 광인 사람은 금방 알아요. 감독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저 영화를 만들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오스카상 받은 영화 있었죠. 오스카상 받은 영화. 그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슨 영화였어요? 미나리 말고 그 전에 받았던 영화 있죠.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 있죠. 그것이 기생충이라고 하는 그 영화 속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감독이 하고 싶은 영화 말이 있어요. 그걸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메시지. 그러니까 이 사회에 불공정한 사회를 좀 바꿔보자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그 감독이 사회학을 공부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의 빈부격차, 사람의 잘못은 사실은 사람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람이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회학에서는. 그럼 무엇이 잘못됐느냐? 사회 구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회 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사회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회 구조를 바꾸면은 예를 들어서 노동자도 잘 살 수가 있고 사용자도 잘 살 수가 있다. 그래서 가난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잘 살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에 있기 때문에 그 구조를 바꾸라는 겁니다. 그것을 간접적으로 그 영화 안에다가 심어놨어요. 그 영화 안에다가 심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화를 보는 순간 이 구조의 문제구나, 구조를 바꾸라는 메시지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아무리 봐도 말이야 아주 그냥 짜파구리라고 하니 짜파구리. 그러니까 그 영화 보고 딱 생각나는 건 짜파구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짜파구리가 뭐야? 짜파게티하고 너구리하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볶아먹는 걸 짜파구리래. 뭐 그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메시지를 읽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성경으로 돌아오겠어요. 동일하게 노아가 그 엄청난 방주를 그냥 망치를 가지고 톱을 썰면서 만들고 있으면은 그 노아의 행위를 보면서 무엇을? 메시지를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겠구나. 물론 이 세상을 심판하겠구나 하고 깨닫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누구 안으로? 방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걸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말세에도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동일하다. 노아의 시대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메시지를 곳곳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거예요. 팬데믹이라고 하는 말은 어느 한 지역에서만 전염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역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전염병이 번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팬데믹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걸 보더라도 야, 우리는 그 사건을 보므로 말미암아 무엇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심히도 임박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전혀 모르는 겁니다. 전혀 몰라요. 아직 그냥 예수님이 내일 아침에 이 땅에 오신다고 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전혀 몰라요. 왜냐하면 무엇을 읽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지를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는 장차 기근으로, 가난으로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지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을 넉넉하게 쓰니까 지금 다 부자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먼저 선진국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과 또 유럽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야,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실상은 다 무엇에 잡혀 있느냐면 빚에 잡혀 있어요. 빚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아주 참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채, 이 빚도 재산이라고, 빚도 많이 지면 질수록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빚은 철저하게 마귀적인 겁니다. 마귀적인 거예요. 마귀적인 거예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파산이 되고 그러면 기근이, 파산이 되면 가난이, 파산이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마음의 고통을 받아버려요. 그것을 노리는 녀석이 바로 악한 마귀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심히 가까웠다고 하는 메시지를 읽을 줄 알아야만 합니다.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라고 하는 투자 은행이 파산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대한민국이 예를 들어서 감기가 걸렸다.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기침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기침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감기가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서프라임 모기지론이라는 대출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집을 살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집을 살 수 있게끔 다 대출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대출을 갚지를 못해버렸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나라가 막 경제적으로 위축이 되고 막 파산 위기가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은 그쪽에서는 기침을 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미 감기가 걸려버렸어요. 그 정도로 여파가 크다는 겁니다.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래서 그런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봄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심히 가까웠다?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실 징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중거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활짝 피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니엘서 12장 10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히 왕래를 한다고 그랬어요. 왕래, 지식이 더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LTE 시대를 지나서 지금 5G 시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어제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아주 싸게 핸드폰, 그 스마트폰을 사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사면은 지금 5G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요. 그리고 그런 시대에 왔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엄청난 시대까지 지금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가 사실은 다니엘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지식이 발달을 하면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한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4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징조가 다 준비가 되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제3의 성전이 건축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아졌다. 근데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 밖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 메시지 가운데 금방 제가 미국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한국을, 첫 번째 내가 한국을 얘기했고, 두 번째 미국을 얘기했고, 세 번째는 이제 중국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이 공산주의 국가는
우리 하나님하고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 이론 자체가 마귀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을 하시려면은 이 세상이 평화가 돼야 돼요. 평화 무드가 와야 되는 겁니다. 평화가.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2절 보시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우리가 알아요. 깨어있는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이따가 조금 이따가 깨어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설명하겠습니다. 3절 보시겠어요? 그들이 평안하다. 보죠. 여기 봐봐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룬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려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게 바로 종말이에요. 종말. 엄청난 종말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구전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지금은 편안한 시기가 아니에요. 그죠?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지금 혼란의 시기. 지금 일본은 지금 물 세례를 받아가지고 폭우가 엄청 쏟아져서 뭐 사람이 죽었네 살았네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안하다 안전한 시대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왜 평안하다 안전한 시대가 아니냐 하면은 지금 전 세계는 이념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즉 민주주의 이념과 공산주의 이념이 지금 대립을 하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패권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안전한 게 아니잖아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내년 5월 달이면 중국하고 대만하고 전쟁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러다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시기가 오기 위해서는 한쪽 이념이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태양은 두 개가 있으면 안 돼요. 두 개가 있으면 싸움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늘에 태양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집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내가 주도권을 잡겠다고 태양이 되겠다고 하면서 두 개 막 이러면 부부가 싸워요.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가 2명이면은 이게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막 교회를 말이야 협력 목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아주 돌아가면서 목회를 한다. 그거 6개월 못 갑니다. 하늘의 태양은 하나가 있어야 돼요. 두 개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중국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국가 서로가 태양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싸우겠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가 망해야 돼요. 미국이 망하든지 중국이 망하든지 망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세계가 평화가 와요. 세계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나라가 망할 것 같습니까? 미국이 쫄딱 망해버리면 좋겠다? 아니면 중국이 쫄딱 망하면 좋겠다? 중국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나는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메시지를 보여주었다니까요. 구약 시대에 예언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예언자 이사야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예언을 믿지 않아요. 이 세상이 심판된다라고 하는 예언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염을 잔뜩 길러버려요. 안 믿어버리니까. 그런 행위를 그러면서 그 몸짓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전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새 언약을 선포를 했어요. 새 언약을 선포를 하면서 이 새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받는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선포를 했어요. 근데 안 믿어요. 안 믿어버리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밭을 사요. 밭을. 아니 나라가 망한다는데 무슨 밭을 삽니까? 그래서 밭을 샀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회복을 시켜준다는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가. 그 메시지를 그래서 어떤 예언자들은 돌을 짊어지고 가고 또 어떤 예언자는 말이에요 옷을 입잖아요. 거지처럼 막 누더기 옷을 입고 다녀요. 그래서 나를 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다면 여러분들 깨어있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 깨어있으라 그랬잖아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 남죠. 이 올라간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인데
이 깨어 있는 사람이 바로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진리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진리의 법으로 사는 사람,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은 메시지를 읽는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시대인데 지금 메시지를 제가 읽어보니까 이 시대가 오기와여서 전쟁이 한번 날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쟁은 성경에 예언된 전쟁이 아니고 지역적인 전쟁이 한번 난다.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주둔, 한 20년 주둔했죠. 철수를 해버렸어요. 철수를 하다 보니까 아주 아프가니스탄이 공백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군인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자기 나라를 자기가 지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해요. 장비를 다 주었습니다. 장비를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킬 수가 없었어요. 텔레반이 공격을 해가지고 그 수도 카불을 지금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그 텔레반이 다 아프가니스탄을 먹게 돼버렸어요. 근데 아프가니스탄하고 지금 국경을 맞대고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은 중국이에요. 그 중국 국경 그 지역까지 예를 들어서 텔레반이 침공해서 들어온다 그러면 그 텔레반이 누구를 위해서 싸울 겁니까? 신장, 위구르족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싸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같은 회교도이기 때문에. 이 텔레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텔레반이라는 말이 신학생이라는 뜻입니다. 이 신학생. 이 신학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신학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가 신학교 다니면서 너 신학생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율법 교육을 받은 신학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상대가 내 눈을 망쳐버렸어요. 그럼 나도 동일하게 그 사람 눈을 망쳐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기의 형제 무슬림을 지금 엄청나게 박해를 하고 그 사람들을 개조시키기 위해서 공산당 이론을 가르치고 공산당 이론 강약을 암기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머리를 깎게 만들어 버리고 머리를 우리 한국 예를 들어서 한국의 그 유교 고대에서는 머리를 깎아버리면 항명하는 걸로 돼요. 부모한테 막 대항하는 걸로. 머리를 깎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부적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머리를 깎아버리고 막 공산당 이론을 막 주입을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이 텔레반이 아까 제가 그 신학생들이 텔레반이 신학생입니다. 그 신학생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겠냐고?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지금 그것은 미국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EJ라는 말이 있어요. 오랑캐를 통해서 오랑캐를 무찌른다고. 그런데 미국이 다 빠져나가면 지금 미국 대신 중국하고 그 텔레반하고 그 신학생들하고 싸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무엇이 무너지는 겁니까? 저기 하나가 무너져요. 이념이 하나가 무너져요. 그리고 이제 평안하다, 안전하다가 와요. 그때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룬과 같이 멸망의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게 바로 징조의 징조.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제 제일로 중요한 겁니다. 이제 본문 마태복음 23장 39절부터 보겠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래요. 다 몰라요 지금. 시대를 읽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그래서 옛날 그래서 시대를 읽는 사람을 과거에는 성각자라 그랬습니다. 이 성각자들이 그 시대 정신으로 살았다. 그래서 성각자라고 그래요. 우리 일제 시대 일제 그 강점기 때는 도산 안창호 선생, 신채호 선생 같은 경우는 성각자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그 시대 정신으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때는 시대 정신이 무엇입니까? 독립운동이죠. 독립운동. 독립운동이 바로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군부 독재 시대에는 민주화가 시대 정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시대 정신을 발휘하는 사람이다. 지금 1921년 1900이 아니고 2021년 1921년도는 일제 강점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시대 정신이 아무래도 이제 그 독립운동이었고 지금의 시대 정신은 무엇일까요?
에? 나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각자의 시대 정신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나의 시대 정신, 즉 나의 시각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저거예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깨닫는 거예요.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하는.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는 어떤 사람만 분별하는가? 계속해서 40절 보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맷돌을 갈았습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움을 당했어요.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휴거되는 사람인데, 저 데려감을 당하는 저 사람이 바로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무슨 법으로 사는 사람? 진리의 법으로 사는 사람. 어디 안에 있는 사람? 진리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41절 보겠습니다. 41절.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였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4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는 것이 바로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는 겁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니까 뭐 옛날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많니 내 옛날에 뭐 했니 저랬니 그래서 막 나 그거 좀 옛날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미래를 보는 사람입니다. 미래를.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 진리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날에 너희 주가 어느 날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다라면 깨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오늘 제목의 말씀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때.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징조 외에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온다고 얘기하는데 이단이에요. 이단입니다. 그리고 또 깨어있지 아니한 사람, 시대를 분별하지 아니한 사람도 동일하게 이단이에요. 이단입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처음에는 비슷해요. 그런데 끝이 달라요. 뒤에 끝이 안 좋아요. 달라요. 그런 사람을 이단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아의 시대를 보면서 메시지를 읽을 줄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팬데믹 사건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이러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하는 것을 내가 5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중거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게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고, 그리고 무엇이 지식이 막 발전을 하고 또 어떤 것이 막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져요. 이건 다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보면서 무엇을 읽을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수가 있다. 그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빚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빚을 지지 말라. 왜냐하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을 보면서 무엇을? 패권을 보라는 겁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패권 국가입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중국을 보면서 무엇을? 공산주의 이념은 무너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평화가 와요. 이 평화는 거짓말 평화. 누가 나타나려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려고 평화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하지 아니한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밭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움을 당하고,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또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왜 이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습니까? 그 안에는 진리가 없었습니다. 진리의 법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시대를 분별하지를 못했습니다. 깨어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진리의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살고 있습니다.
깨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데려감을 당하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들림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생명이요,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영원하신 왕 대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